욕심이라는 말, 보통 욕심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욕심하면 우리나라 옛날의 전래 동화의 혹부리 영감 생각하고요. 또 서양 사람들은 욕심하면 스크루지 영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욕심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이다, 그런 마음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욕심, 우리가 욕심이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잘 기억하는 것,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역시 성경에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욕심이라는 마음은 좋지 않은 마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욕심이 어떤가? 욕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랄 욕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말 자체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바랄 욕자의 마음 심자니까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그리고 이제까지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발전과 풍요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크게 보면 우리 이제 민주주의와 예전에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 체제, 두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할 때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사실 여러 정보들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잘 깨닫지 못하는 거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있었던 경제적인 것들이나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더 이 남쪽보다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70년대, 60년대까지는 소련의 발전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볼 때 미국보다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더 발전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개인의 이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나누어 받고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꺾인 겁니다.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발전하는, 더 좋아지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것을 처음 이야기했던 18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경제 행위의 동기는, 원동력은 사람의 이 이기심이다, 욕심이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어떤 것에 내 한계를 벗어나서 더욱더 몰입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발전해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때도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에 이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에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점점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가 그냥 욕심이라고 하면 혹부리 영감 생각하고 스크루지를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모든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게 인도하는 욕심이 나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의 이 일은 사실은 선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방의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 변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 사역과 그리고 활동과 그리고 복음 전하시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만 멈추어져 있다가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방까지도 더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하신 말씀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분기점이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받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욕심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사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하는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좋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좋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욕심을 우리도 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좋은 욕심을 갖는 분,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는 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욕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하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지역의 이름을 수로보니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나안 여자, 22절에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또 다시 들어본 다른 이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그냥 성경의 명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지명들과 조금 달라서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내전이 한참 일어나는 시리아라는 나라,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수리아로 나오고요, 수로가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게는 어디를 말하냐면 그 시리아의 해변 쪽,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들어본 명칭으로 보다 익숙한 것은 페니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페니키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페니키아에서 나온 말이 최초의 오늘날과 같은 알파벳 언어였다라는 말들도 하고요. 그 페니키아는 수리아의 지중해 해변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페니키아를 보니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와 페니키아에 이르는 지역,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위로 올라가서 터키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터키 사이에 있는 이 터키 반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이방 지역입니다. 가나안이라고도 부르지만 여기는 순수한 이방 지역이고, 거기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 22절 말씀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다윗의 자손, 두 가지의 호칭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입니다. 사실 나라님 욕은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우리가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는 걸 보면 그냥 대통령이라고도 부르고요,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대통령의 별명을 동물에 빗대어서 부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대통령을 말하는 호칭이지만 거기에 사실 그것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말도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통령, 아무개 대통령이라고만 해도 존칭이지만 정말 대통령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공식적으로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실 존칭입니다. 아무개 목사라고 해도 사실 그것만으로도 존칭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똑같이 담겨져 있으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그냥 장로, 그냥 권사, 집사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호칭에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른 호칭을 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여인이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에 익숙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완전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냥 유대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데 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소경도 눈뜨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데 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진 마음, 그냥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까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낼 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실 그 욕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라고 부르는가? 때로는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실려 있다면 그거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낼 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이 말,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도 그 가운데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것을 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이 여인보다 사실 더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22절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시 와서 소리 질렀다. 근데 2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여러 곳에 다니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치료해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댄 다음에 치료를 받았을 때도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셨는데 그 여인이 손댄 걸 이야기하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 그렇구나, 내가 치료해 줄게, 사실 이런 반응을 기대할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많이 보니까
그런 반응을 기대할 건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아니야, 나 치료 안 해줄 거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카리스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것, 또 마음이 바뀌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것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카리스에 있는 것처럼 여인의 마음, 여인의 믿음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예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요. 자,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유대 사람들 같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에 이 속에서 담으셔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네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네 마음이 확실한가,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카리스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낙심치 말고 끝까지 간구해야 될 것을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믿음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바로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 예수님 앞에 온 이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바라는 마음,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는, 나의 욕심은 그 모든 사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잃어버린 양으로 안 여기셔도 좋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의 바라는 바는, 나의 욕심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 28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거룩한 욕심, 믿음의 욕심,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네 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니까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때로는 되어지는 상황이 내가 믿음 안에서 품은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데, 내가 분명히 바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데, 욕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막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되게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쉽게 우리 믿음의 소원을, 거룩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결국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욕심을 주님 앞에 갖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믿음의 욕심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잡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겸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믿음의 욕심을 내는데 이 믿음의 욕심이 좋은 욕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쁜 욕심이 될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겸손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네 딸 치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는 사실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도 내가 다 아직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도 다 찾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데 손을 뻗치는 게 지금 안 맞아. 아니야, 난 못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물론 개라는 표현이 좀 모욕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나 안 할 거야.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개와 같이 여기셔도 나는 주님께서 부스럭이라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을 먹기 원합니다. 오늘 카리스에 보면 당시의 식사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도 이 중동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이란에 가서 좋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이제 거기에 아주 특별한 요리인 양갈비를 먹는데, 양갈비가 나오는데 여기로 이야기하면 포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그릇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음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손 이렇게 닦아서 먹는 겁니다. 사실 양손을 닦는 게 아니라 오른손만 닦아서 먹는 게 이 중동 지역의 풍습입니다.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깨끗하지 않은 손이라고 해서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만으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손에 뭐가 묻죠. 그렇죠? 손에 뭐가 묻습니다. 음식이 묻습니다. 인도에 가서, 우리 이도영 선교사님 있는 인도에 가서 제가 돌아볼 때도 거기 식당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는 카레 라이스를 먹을 때 수저로 비벼서 먹는데 거기는 카레하고 라이스가 그냥 나오고 수저가 없습니다. 그럼 부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중에 비벼서 먹은 것들을 그냥 손에 묻은 양념을 다른 그 밥 아래다가 비벼서 마지막으로 먹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손에 묻은 기름기나 이런 것들을, 빵을 조금 잘라서 거기에다 닦아서 이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버리면 그것을 이제 주인상 옆에 있었던 그런 개들이 와서 먹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이나 주인이 흘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지 못할 것, 먹고 난 다음에 손 닦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못 먹을만 해도, 먹을 만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잔반이나 음식 남은 것이 아니라 못 먹을 만한 것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내게 주시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적인 말씀이 보통 믿음이었으면 듣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듣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욕심이 흔들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욕을 들어야 되나, 마음의 화와 분이 일어날 만한
이런 말에도 이 여인은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완전 잘 차린 밥 한 상이 아니더라도 정말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욕심을 낼 때,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낼 때, 우리는 보통 기준이, 자, 예수님, 내 딸이 정말 치료되길 원하는데 완전히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치료를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무조건 해 주십시오. 밥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잘 차린 밥상 한 상 크게 받길 원하는데 이 큰 밥상 주님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 그렇게 잘 풀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 차린 상 누구나 다 먹기 원하죠. 내 딸이 그렇게 완전히 치료되길 내가 원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스럭이라도 혹시 주실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은 제가 욕심을 내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저는 주님 앞에 그냥 개처럼 하찮은 존재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갔고요.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고요. 그리고 부스러기만 줘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을 예수님은 정말 감동하고 칭찬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의 상을 주셨는데 이 여인의 그 믿음의 욕심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무엇을 크다고 하셨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는 개와 같아도 상관없다라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뜻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이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라고 하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낼 때, 믿음의 욕심을 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인정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욕심을 내는 것, 주님이 어떻게든 응답해 주실 때 주님이 안 된다고 해도 첫 번째 끝까지 밀고 가시라 그랬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리고 종국의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떤 응답이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속에 있어야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욕심이요 믿음의 욕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겸손한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욕심을 내는데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거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만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욕심을 내고 거룩한 욕심을 낼 때 그것이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셔도 나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겸손과 만족의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욕심을 낼 때 끝까지 하나님의 욕심, 주님이 주인 되신 욕심,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 앞에 겸손함과 주께서 무엇을 주셔도 나는 만족하고 무엇을 주셔도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칭찬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 감탄문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그냥 칭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시고 감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의 욕심과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며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격하시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직은 네 딸을 치료하고 구원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바꾸셔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냥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도 감격하고 감동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좀 벗어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도 우리의 소원이라도 우리의 욕심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감격시킬 수 있으면 주님께서 애초에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믿음, 그와 같은 거룩한 욕심, 믿음의 욕심,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만족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의 욕심을 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끝까지 주님 앞에 아뢰며 이 거룩한 욕심을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내는 욕심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께서 주시는 응답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